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98면에 있는 시편 126편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아주 특별한 주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라는 주제로 같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벽 예배에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아멘입니다.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하라는 말씀은 제 안에서 여전히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설교자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좀 담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설교단에 올라오기 30분 전에 화장실을 갔는데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에 서 있더라고요. 눈을 비벼서 다시 봤더니 저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그 은혜의 여운이 진하게 제 마음속에 있었으면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가 잘 맞춰졌고 은혜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담대하라는 말씀은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싹이 터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대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말씀의 핵심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취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세상은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 속에 참된 하나님 바라시는 인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종말을 향해 갑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취까지 맛보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100%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6편의 말씀은 그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감격과 감사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시편의 저자는 오래도록 기다리던 일이 있었습니다. 워낙 말씀의 응답이 더뎌서 이것을 그만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 일이 과연 이루어질까 중간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형용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난 지금 꿈꾸는 것 같도다.
입에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웃음이 가득하고 내 입에는 찬양이 절로 나오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까지 맛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말입니다. 예전에 간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개업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도 며칠간 이제 준비를 했고, 그리고 개업 신방을 가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말씀 액자를 준비해서 갑니다. 저는 포장지를 사서 말씀 액자도 예쁘게 포장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말씀 액자를 들고 이제 개업 신방 드리는 사업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사업장에서 예배 드리는 그 성도님도 저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업장 안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밖에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의 표정이 싸늘해집니다.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지? 뭐가 문제일까? 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제 얼굴이 누가 제 얼굴을 봤을 때 얼굴을 굳어지게 하는 그런 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굉장히 굳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개업을 하는데 준비가 잘 안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선물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동안 말씀을 전하는 내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신 거예요. 저는 뭔가 제가 실수를 했나? 아니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구역장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성도님이 많이 속상했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 때문에 속상했습니까? 아니, 개업하는데 왜 큰 목사님 안 오시고 작은 목사님 오셨는지. 제가 큰 스님, 작은 스님은 들어봤지만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처음 들어봤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이 사업장이라는 곳이 이 가정의 생계와 맞닿아 있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초보 목사보다는 훨씬 더 영성도 깊으시고 말씀의 능력도 있으시고 어떤 목회적 깊이도 아주 깊으신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이 남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무시해서 씁쓸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는데 그 마음 때문에 씁쓸했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왜 사람을 의지하실까? 어떤 대단한 사람이 와서 기도 한번 해줌으로 그 사업장이 대박이 난다면 저도 그분 모시고 당장 개청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의 중요하고 약함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사업장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부족한 종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사업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도전하고 나가는 순간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줄기대가 돋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편 126편의 저자는 그 하나님의 성취를 맛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꿈꾸는 것 같도다. 말씀과 성취,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 말씀은요,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의 일부분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일부분만 봐도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성취는 말씀의 본편입니다. 거기선 완연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거합니다. 예를 들면 특별 새벽 집회에 담대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은혜롭고 도전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과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과 지금의 나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담대하라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고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담대하라는 말씀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싹을 틔우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의 싹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럴 때는 더 이상 말씀이 나와 거리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담대하라는 말씀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담대하게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담대한 모습은 여호수아 속에 있었던 모습이었고, 블레셋 목자들과 다투면서도 넉넉하게 그 우물들을 내주던 이삭의 모습 속에 있었고, 겁 많고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지만 미디안 군대 앞에 담대히 나서던 그 기드온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나의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에 힘입어 문제 앞에 당당히 섭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오히려 꾸짖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놀랍지 않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시며 문제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이다. 전에 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 꿈꾸는 것 같도다. 시편 126편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때 지어진 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간을 지속하다가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BC 722년에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하고, 이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가의 멸망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충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나라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이었고 하나님이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작고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그의 반면에 주변의 강대국들은 너무나 많았었죠. 언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지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나라 애굽에서도 당당히 자유인으로 나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고 그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쟁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왕국을 세우고 주변에 있는 큰 제국들로부터 그들은 흔들림 없이 서나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받을 수 있는 은혜였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성은 회파가 되었고 성전은, 그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들의 손에는 족쇄와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댈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셔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아까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했지 않습니까? 거기처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러한 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언제든지 너희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회개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담대할 수 없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의 상황,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담대하라고 전해준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또 한편으론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말씀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양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했는데, 성경의 포로 기한의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의 기록은 남아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귀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그것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로 귀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5권이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다니엘,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이러한 책들이 있는데 그들 대부분 바벨론 포로였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남유다 사람들의 포로 귀환 이야기만 하고 있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26편의 말씀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둘 다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남유다는 기한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경에서 그 자취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의 실마리는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눈물로 씨를 뿌렸냐 아니면 뿌리지 않았느냐, 그 차이에 그 둘의 운명은 갈라진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이 큰 제국주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침략했고 그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요, 식민 정책이 달랐습니다. 아수르는 이 식민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혼족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람들 일부를 잡아서 아수르로 이주를 시키고요,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을 그 이스라엘 지역에 이렇게 이주시켜서 서로 혼합되게 섞여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민족들 간의 개성을 말살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라는 제국으로 완전히 흡수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대가 지나면서 혈통이 섞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 공동체 의식이 점점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은 예수님 시대의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연결되고 남유다 사람들이 아주 멸시하는 그런 존재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와 달랐습니다. 그들이 펼치는 식민 정책은요, 이렇게 이 사회 구조를 이 세모로, 엘리트 구층이 이제 머리 위에 꼭대기에 있고 이 하층민이 이렇게 있는 구조로 치면 이 엘리트 계층들을 잡아서 본국의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러한 식민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엘리트들을 잡아서 본국으로 끌고 가면 본국에도 유익이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이끌고 있는 그 유지들과 그 귀족들을 그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일거양득의 그 어떤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이 양국의 포로 정책에는요, 포로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1세대들은 모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로 끌려간 2세대, 3세대부터는요 조금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문화와 생활을 습득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민족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차별과 고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세대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녀 세대에는 아수르라는 제국의 그 유틸리티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가서 아시리안 드림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아수르 제국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수르 제국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도 점점 옅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대로 바벨론은 혼혈 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당시에 힘들었지만 그 힘듦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자신의 민족성을 고수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많은 민족, 다수의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소수 민족으로 사람들의 배타와 그리고 차별 속에 굉장히 힘든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대가 지나 있어도 그 남유다의 포로들은 여전히 고통과 비루한 삶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립은요, 모든 것이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가 결속될 수 있는 장점을 낳았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들, 영광을 드러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포로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바벨론 왕과 바벨론 제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 영광은 이스라엘에 있을 때와 못지않은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절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자굴에 쳐넣겠다라는 왕의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위험을 당하더라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그들에게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만 만났습니까? 아니요. 바벨론 왕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양국의 포로들이 다른 결과론적인 운명을 가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기도했었고 그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한쪽은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이고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설로만 남겼기에 그들은 그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였고 그 담대하라는 말씀 속에 가슴이 뛰었는데 어느덧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옅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때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가 희미해질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의 회복을 찾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다른 아수르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내가 이 아수르 제국의 유틸리티를 통해서 내가 부유해진다면, 풍요로워진다면 내가, 우리 가족이 회복할 수 있지.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가르치고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교육들을 가르치고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려주면 그 아이들이 우리 가문의 영광의 주춧돌이 되겠지. 그러한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북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불행을 겪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인간이 세운 강한 성과 단단한 성벽을 바라보며 그 아수르 성에 있어야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 나의 가족이 아수르 성에 있고 내가 있을 때 우리가 지켜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일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00년, 200년 정도 지나서 아수르는 바벨론 손에 멸망하게 됩니다. 흡수 통합되고 맙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의지했던 그 아수르 제국에 배신당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보지 못하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입니까? 아니면 남유다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었던 길, 그 길, 눈에 보이고 확실한 것들을 붙잡는 그 길, 오히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마음의 위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소망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고립되고 배타적인 시선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석을 보니까요, 이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그 말씀이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이러한 이야기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은 가물어서 쩍쩍 갈라집니다. 이제 가을에 거뒀던 그 곡식들이 다 소진돼서 이제는 이 종자씨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이 땅이 쩍쩍 갈라진 생명 없는 이곳에 씨를 뿌려야 하는가?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행위인가?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배고픈 우리 가족이 같이 먹고 배부르는 것이 더 유의미한 행위가 아닌 것인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행위, 그렇게 가족들의 굶주림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약속을 향해서 한 발 나아가는 그 행위가 바로 이 기쁨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이다라고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단을 거두어 돌아갈 것이다. 세상 사람들 눈에, 인간적인 눈에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오니 붙잡고 나아갑니다 라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라는 말씀이 지난주에 선포됐는데 이제부터 중요하다 말씀 드렸죠. 이제 3월 2일부터 재수요일이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싹 틔우기 위한 좋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새벽 영성을 회복하는 그 새벽 기도의 말씀,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그 담대하라는 말씀을 싹 틔울 수 있는 가정 예배 시간, 여러분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됐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시편 126편의 고백, 꿈꾸는 것 같도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